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국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한 곳으로 모여주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 날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 처음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유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당신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그 백성들, 아버지는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날의 빛보다도 더 밝은 여호와 앞에 철의 강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보혈을 흘러 보내시사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이 시간 건강으로 깨끗한 믿음의 양심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7월 1일 우리 화요일 날 우리 3분 정일지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숙제를 연단의 숙제를 다 끝내시려고 그러는지 건강 금지를 받았는데 또 대장 그게 양성이 또 발견이 되어서 7월 1일 날 수술을 하세요. 그날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수술 절차가 잘 끝나고 할렐루야. 또 환경 가운데 모든 그런 멍해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또 7월 1일 날 그 홀리스테스 이번에는 그 장년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는데 그 장년들이 무엇보다도 포항을 향한 중보 기도자로 헌신이 되고 그 청년들 영일 만에 엄청난 그 황금의장인데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건강해야 중보자가 되니까 또 놀라운 치유와 그들의 삶의 비전들을 명확하게 받는 날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 또 제습기를 오늘 하나 새로 장만했어요. 이 장마 이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 집에서 항상 따뜻한 이 차를 끓여서 좀 장마 기간에는 더 이렇게 모든 그 면역체가 떨어지니까 그거 드시고 우리 그 교회 비타민 C 있지? 그거 지난번 이은구 목사님 한 톤 드렸어. 그래서 없을 거야. 그래서 비타민 C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교회 왔을 때가는 하여튼 2봉도 좋고 3봉도 좋고 하여튼 체력을 비타민 C가 정말 좋아요. 많이 드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는 좀 피하시고 마스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코로나가 지금도 저변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이에요. 39편 4절 5절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829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신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갖 세상의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저희들을 주 날개 아래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성령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어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만물이 생동하는 실록의 아름다운 6월이지만 이 민족이 비극적인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순국한 선열들의 무기한 희생과 아직도 겪고 있는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속히 민족의 복음 통일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셔서 소망의 새 지평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리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순복음 경양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본 선교 지원센터에 필요한 일꾼과 재정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사역자와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빚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조연아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목회 비전에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건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브라가 찬양대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성춘의 권사님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그에 향한 모든 그 비전들, 그 장소와 그 영광의 하늘의 자산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정말 제가 9시 되면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보통 다 끝내고. 제가 오늘 7시 59분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서 여보 나 1시간만 잘게. 9시에 나 깨워달라고. 1시간 잠이 얼마나 저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지정신이 아니니까 1시간을 자야 된다. 그래갖고 정확하게 오늘 9시에 장로님이 깨워주셔서 그 정말 삶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역동적이고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옛날에는 온 동네가 다 낳았어야 된다고, 애 하나를 키우려면. 그래서 온 식구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밤에 막 계속 울어 제끼니까 막 교대교대 애 보더라고. 그래도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이제 얼마나 적응하느라고 힘들겠어요. 그 생명이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구도 얼마나 뿡뿡뿡 끼어대는지. 제가 기저귀 갈다가 변 세례를 받은 적도 있고, 또 기저귀 갈아놓고 너무 예뻐가지고 발을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뽀뽀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발에 똥이 다 묻어가지고 얼굴 거울 보니까 이게 노랗게 칠해졌는데 그것도 몰랐어. 근데 애기 똥은요 정말 황금빛으로 예뻐요. 노래가지고 무슨 개나리 꽃처럼 그렇게 색깔이 예뻐. 그런데 자기도 그 적응하느라고 맨날 그 힘든 거야. 생명이죠. 그래서 1년까지는 얼마나 돌까지는 그죠. 정말 전 이제 가족이 다 나서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돌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바쁘게 돌보시는지 몰라요. 아멘. 이상하게 저는 막 그렇게 바쁘면 바쁠수록 넉넉해. 아버지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해야 될 목사인데
아버지 나 9시까지 자겠다고 이러는 거 아버지 이해하시죠? 오빠 그러면서 막 잠이 고파갖고 9시는 일어났는데도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오면서 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어떤 날에는 그때도 손자들 키울 때인가 봐. 우리 그 우아가 키울 때 셋째 놓고 이럴 때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밥 해야 되고 청소하고 막 기저귀 갈고 막 장 보고 막 그래서 설교해야지 그러는데 주님이 먼저가 아니야. 이 생명이 먼저인 거야. 그래 하다 보면 아직 1시간 다 됐는데 넉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결제 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자거라. 머리가 힘들었으면 설교 뭘 하지 어려서게 떠오르지도 않아. 내가 내일 대신 설교해 줄게. 성령님이 내가 내일 대신 설교해 줄 테니까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힘든 줄 아니까 그냥 자라.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대로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뻗어서 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성령님이 설교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 통변 설교를 했는데 야 그날 설교 제가 제 설교하는 거 방언 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 제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 깊이 비밀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서운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 아버지가 체휼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채찍에 찔리기까지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물을 다 쏟기까지 아버지가 우리 삶에 그렇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환이가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처음 와서 얼마나 엄한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하늘님처럼 순종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와서 다 전부 다 이렇게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이란이가 그래갖고 애들을 전부 다 어떻게 월 100만 원씩 받고 자기 집에다가 오래갖고 기사로도 쓰고 막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키고 이래갖고 한국에서 나와서 그 성도들이 그 목사를 고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 권사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훈련이라고 믿는다. 고소하자고 덤비는 그 사람들을 다 잠재웠다는 거예요. 안 권사님이 달래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 이란이 보고 사무엘이라고. 그죠? 뭐 사람을 속이면서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은 내 집에서 너가 정말 충성했는데 사무엘이라고. 그 목사 됐으니까 뭐 말씀 잘 전하면 되는 거지. 그죠? 지금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해. 하나님 집에서 훈련받은 거죠. 뭐 사람은 어떻게 자기 깨로 했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환이가 처음 왔을 때 금요 집회 때 주님이 그러셨지. 영환아 너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들어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받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방석을 다 깔고 예배 드렸거든. 그 집회 때는. 지금 의자잖아요. 그때는 방석을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듣겠다 그래가지고 영환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려고 그랬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너무 엄하게 주님을 공경하려고 훈련받았는데 아니 들어 누워서 예배 듣고 기도 받으라니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고 막 그렇게 부모한테 불만을 내고 뛰쳐나가려고 그랬대.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교회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영환이가 척추 수술 2번, 다리 수술 2번 받았잖아. 그쵸? 제가 영환이하고 온누리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늘 찬양 인도할 때는 몰랐는데 그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나는 영환이가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아픈 줄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영환아 사람 너무 엘리베이터 사람 많이 올라가면 우리 기다리지 말고 그냥 2층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앞섰어. 근데 영환이가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올라가는데 내가 그때 막 기다려 가면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왼쪽 다리를 잘 못 쓰더라고. 그 쫄뚝하면서 이 뻐댕이를 치면서 계단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바라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그런 영환이 모습을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모습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그리고 가슴이 철렁한 거야. 어머나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그럴걸. 제가 저렇게 다리가 저렇게 불편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목요 집회 때 영환이가 그때 간증을 했잖아. 미국 6개월 갔다 와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들이 축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고 병신이라고 놀렸다고. 애들이, 친구들이 병신이라고. 딱 그 말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빨리 선포해라. 뭘요? 네 딸을 준다고. 걔들은 병신이라고 너를 놀렸지만 하나님은 귀한 목사님의 막내둥이 딸을 주려고 사이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바로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영환이하고 우리 매하고 주님이 결혼하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선물을 준다고 선포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 나가신 거야. 장로님 가정들이 다 나간 거야. 결국은 사돈이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나갔다가 한 2년 7개월 정도 그런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배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면서 인생을 터득하는 거예요. 내 이해 타산과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양육해서 믿어서 장로까지 맡겼는데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해 타산을 따라서 나가버릴 때에 2년 7개월의 그런 깨닫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을. 교회 공동체의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혈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떠돌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무슨 마음과 정이 그 교회에 가 있겠어요. 떠돌이 신앙생활. 기도 자리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럴싸하게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허락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인, 따라해보세요. 탄력 있게 중심에 복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와 그리고 재물과 어떤 학식이 더하여진다 할지라도 다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병이라는 시인을 알죠? 기인이라고 이름이 났고, 그분이 왜 웃기냐면은 서울대 상대 얼마나 어려운데 제일 가장 좋은 그것을 4년까지 중대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그때 정세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운동권에 동변이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잡혀가서 막 고문을 받아가지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삶의 생활이 안 되니까 늘 술을 벗삼아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 시인으로 데뷔해서 계속 글을 썼지만, 제가 이분을 왜 관심 있냐면 마산 출신이야. 마산 중학교 5학년 때 시인으로 데뷔했어요. 저도 마산 여중이잖아.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 그 코너에 그 귀천이라는 다방이 있어. 귀천. 그 이제 부인이. 그래서 이분이 술에 다 쩔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니까 어느 날, 사람이 사라지니까 죽었나 보다고 친구 시인들과 그 가족들이 유고 시집을 발간한 거야. 귀천이라고. 알고 보니 어디서 발견했느냐? 서울대의 정신병원에서 발견이 됐어. 살아있으면 저 죽은 줄 알고 시집을 낸 시인이야. 그래서 그때 친구가 문병 왔다가 그 친구 여동생이 그 문 어떤 여사인데 그분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늘 그렇게 해맑게,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해맑게 그렇게 웃다가 많은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시가 이제 뭐냐면 그 귀천이라는 시예요. 이게 뭐냐면 돌아갈 기자에 하늘 천자야.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갈 집이 있죠? 아멘? 우리도 하늘에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제가 보면 집 때문에 그냥 집을 이고 사고 그런 동물이 하나 있대요. 곤충이 하나 있대요. 집 이고 맨날 다니는 게 누구지? 응? 달팽이. 맨날 그 집을 이고 다니느라고 막 숨도도 못 내고 막 그냥 그 집이 다야. 급하면 그 집 안에 들어가 숨고 막
얼마나 느리게 집 때문에 집을 이고 다니니까. 우리는 집을 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나그네다. 베드로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우리의 집은 어디냐? 영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집을 마련하라고 내가 간다. 천국 집뿐만이 아니라 또 집 하나 거처를 마련했는데 어디예요? 우리 속에. 아멘.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에도 우리는 나그네지만 가장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고 성령님께서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성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사시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영의 본향으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그 이슬과 더불어서 가겠다는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세 번째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잖아. 그죠? 고문당하고 자식도 없이 너무나 자기의 삶이 정말 힘들어서 늘 술로 쩔어서 글 쓰고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아내가 그 기천이라는 그 인사동에 그 조그만 곳에 친구들이 그것을 내줬어. 아주 조그만 공을. 그럼 거기서 벌어오는 그걸로 이제 사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정말 가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풍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게 어때요? 마음이 즐겁죠. 소풍 가는 날 1년에 한 번. 지금은 소풍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맨날 키즈 카페 가서 놀고 잠시 뭐 있고, 부모들이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한둘밖에 없으니까 막 좋은 데 다 데려다녀서 학교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시시해. 여러분 어린 때는 어땠나요? 제가 어릴 때는 딱 1년에 한 번 소풍 가는 날이야. 가족들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우리 어머니도 11명 그거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 차리느라고 동네에서 별명이 자전거 바퀴인데 맨날 뛰어다니면서 그 13명 되는 가족들 도시락 싸고, 뭐 도시락이 이렇게 우리 삼촌은 11명 도시락을 싸니 도시락 이걸 맨날 싸대고 하니까 뭐 어떻게 놀겠어요. 반찬 사러 갈 때도 막 뛰어다니다고. 우리 어머니 별명이 자전거 바퀴였어. 맨날 바빠가지고 소풍 가는 날 되면 정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들떠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그때 얼마 전에 딱 200원을 줬어요. 그때는 200원이 엄청 가치 있어서 200원 딱 받으면 1년에 한 번 200원 받는 날이야. 그럼 그날 가가지고 시장 가는 거야. 시장 가가지고 영양갱 뭐 200원어치. 그것도 그때는 200원 가지고 뭐 과자가 한 그대로 7개 정도 살 수 있었어. 그러면 내일 막 잠을 못 자면 해가 밝아서 소풍 갈 거라고. 그렇게 도시락 한번 까먹고 과자 먹는 그 날이 1년에 하루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 소풍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들뜨고 설레는 날인 줄 모르는데 이 시인이 우리 나이 또래 우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삶을 얼마나 완전하다고 받아들였나. 완전하다고.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완전한 자여, 여러분을 완전하다고 얘기하세요.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여, 나의 완전한 자여, 너가 얼마나 나로 화창케 하는지. 여러분 눈 있잖아요. 작든지 크든지 뭐 쌍꺼풀이 지고 가지고 상관없어. 너의 눈은 정말 젖서로 씻은 듯한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은 비둘기 눈이 어떤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고 만드신 것에 대해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욥기서를 읽다가 악어가 눈을 뜨는 것이 새벽이 열리는 것처럼 악어가 눈을 뜬대. 그래가지고 제가 악어 동영상을 TV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그런데 이 눈 뜨는 악어 장면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악어가 눈을 뜨는데 그 새벽이 열리는 것처럼 눈을 뜬다 그랬을까? 이게 왜 그 표현을 썼을까? 내가 그게 상상이 안 돼가지고 악어를 가서 실제적으로 가서 아프리카 가서 눈 뜨는 걸 한번 앞에서 한번 지켜봐야 돼. 자다가 나서 악어가 눈을 뜨는 게 뜨는데 새벽이 열린 것처럼 눈을 뜬다잖아. 그 이 시인의 이 소풍이라는 그 너무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너무나 험한 일생을 살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삶을 너무나 허락한 이 생이 소중하고 할렐루야 완전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늘 웃었어. 너무너무 웃을 때 눈도 찡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고문도 막 힘들이 막 이렇게 활짝 웃고 이도 다 빠지고 이렇게 웃고 그런 모습 사진 눈에 선한데 그렇게 웃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삶을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자라고 보고 계셔요. 내 새끼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내 새끼가 제일 예뻐. 사실이죠. 자식을 낳아보면 아주 많은 사람이 만 명이 있어도 딱 찾아내. 내 새끼 딱 찾아내네요. 아무리 거기 이병헌 있고 김태희가 있어도 다 상관없어. 내 새끼 딱 찾아낸다니까. 할렐루야. 너희들 내 새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고 그렇게 병약해도 아버지께서는 연약할수록 자식이 연약하면 더 마음이 써요. 저는 우리 그 하승이는 24시간 엄마 젖 빨고 있으니 그런데 나는 신경이 탁 쓰는 게 하빈인 거야. 그러니 그 800개를 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참 좀 자작으로 팔을 떨치고 오면은 막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고 난리야. 할머니라도 내 차지가 돼야 되는데 엄마 곁에 가면은 엄마가 저리 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난리야. 남편 곁에 가보지도 못해. 하빈이 곁에 팔려주고 자야 되는 거야. 그 새벽에 살 끼게 자면 너무 또 엥 하고 울면 또 대주고 팔을 대주고 있어야 돼. 영원한 800개로. 그 뭐예요? 하빈이가 훨씬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걸 어머니는 몰라. 지금 당장 아기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엄마로서는 그 연약해 보이는 이제 한 달 된 그 아기한테 마음이 다가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하빈이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 그 아기가 그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말 안 해도 돼. 표정만 그래도 돼. 아이고 예쁘라. 아이고 예쁘라 내 새끼. 이러는 순간 하빈이 눈치 안 본다니까. 근데 애만 눈 쳐다보고 난 그때 하빈이 이렇게 쳐다봐. 그럼 하빈이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그냥. 왜? 자기가 독점적으로 다 사랑을 받아오다가 지금 정말 이런 세상이 지금 없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마음 다듬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할머니라도 있으니까 할아버지라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저는 전상민 시인이 굉장히 비록 술을 마시고 쫄아서 생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시적인 의미가 다 이렇게 성경적이야. 그 새벽빛이 나오고 또 노을빛이 나오잖아요. 그 새벽빛은 아침 시작이고 노을빛은 이제 저무는 인생이지, 그렇죠? 근데 새벽빛은 누구와 더불어 살겠다고? 이슬과 더불어 살겠다고. 그 노을빛에는 어떻게 노을빛과 같이는 이제 있으면서 자기가 그 화려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잖아. 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잠깐 소풍하다 가는데 정말 아름다웠노라고 내가 말하겠다. 천국을 소유한 자 같아요. 지옥을 갈 걸 아는 자가 이런 얘기는 하기는 힘들 거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돼 있죠. 90편이니까 모세가 쓴 시에. 근데 지금 인생이요,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90 넘게 살죠. 96, 90대 보통이야. 막 아주 수두룩 빽빽해요. 100세 시대야. 그래 내가 오늘 그러는 거야. 이 100세 시대에 오늘 우리 장로님 오면서 우리 아버님도 70 중간에 다 돌아가셨거든, 시부모님이. 우리 그전에는 60대 되면 다 돌아갔어. 해갑잔치하면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마지막 해갑잔치 해드리고 이제 가시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60세가 시작이야. 청년이고. 유엔에서도 바뀌었어요. 65세에서 75세까지는 청년. 75에서 85세까지가 장년. 85세 이상이 이제 어르신에 들어가는 거야. 청년들이라면 60대 지금 막 결혼하고 난리야. 권사님 결혼하세요? 왜 웃으세요? 지금 청년이야. 자매야. 그래서 내가 이 깊은 내 비밀을 하나 얘기할게. 내가 권사님 집 앞에 화분을 2개, 똑같은 거 쌍둥이를 2개 갖다 놨어. 그게 무슨 꽃인 줄 아세요? 그 이제 꽃이 피면 알 거야. 그러니까 잘 키우세요. 청사초롱꽃이야. 내가 청사초롱꽃 그 고봉사리에서 구해갖고 아주 내가 집 앞에 이렇게 딱 쌍둥이를 갖다 놨어.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시집가게 해주세요. 조카만 보고 살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 청춘시대가 열렸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도 20년을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 청사초롱꽃을 갖다 놓습니다. 시집가게 해서 내 그렇게 갖다 놓은 거야.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왜냐면 인생이 잠시 잠깐인 거야. 소풍 왔다 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 이슬, 그래 새벽 이슬이 서러진다 그랬어. 서러진다는 이 의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 나이가 들어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지. 아버지가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를 미가서에서 썼거든요. 또 다른 데도 또 새벽 이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삶으로 살아라는 거야.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멘트를 하는데, 야, 오늘 딱 설교하고 딱 맥이 맞은 거야. 뭐라고 멘트했지?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를, 처음이자 마지막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이 조목사가 진짜 목회를 잘한 거야. 이거 이제 목회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딱 우리 정집사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와,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늘 이 날을 마지막으로 살아라.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계획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리더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로 나의 기쁘신 뜻을 두어서 나의 기쁘신 뜻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많은 비전이 있어도 그건 아버지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바로 무엇이죠? 새벽 이슬처럼. 이거는 새벽빛이 딱 새벽빛만 와도 사라져. 태양빛이 아니야. 새벽빛만 찾아와도 사라지는 게 이슬이야.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거기 있을 때는 항상 정발산을 2시간을 걸었어요. 운동하려고, 체력 키우려고. 그래서 정발산을 가는데 30분이면 끝나지만 그 모든 오솔길을 다 걸어. 전부 다 걸으면 딱 2시간 걸려. 그리고 어떻게 운동기구까지 다 하면은 들어오면은 9시가 돼요. 그냥 그때 잠깐 눈 붙이고 이제 샤워하고 그게 하루 시작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모를 거야. 이슬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이 정발산을 가면 내 운동화가 젖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운동화를 신고 가면 내 양말이 다 젖어. 왜?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잔디가 축축 해가지고 그 물기가 내 운동화로 다 스며들어가, 운동화가 젖어. 그래서 내가 위에다 이렇게 말려놔야 돼. 아무도 그런 걸 몰라. 다들 자고 일어나면 해가 반짝 떠가지고 이슬도 바짝 다 말라있는 거야. 잔디도 바짝 다 말라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이슬같이 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야. 이슬이란 존재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 사람은.
평생 못 보고 갈 수도 있어. 왜? 노동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잠이 달아가지고 막 일하고 막 뻗어가 자고 그대로 자고 뭐, 단잠을 푹 자고 언제 이슬을 보겠어. 새벽에 일어나야 볼 수 있거든요. 싹 사라진다니까. 아무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슬을 볼 수도 없지만,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나무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뭐 진주 귀고리보다 더 예뻐요. 막 이게 투명한데 이게 햇살이 약간 비치면 이게 막 무지개 빛이 막 나. 해가 다행히 좀 일찍 뜨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무 있잖아. 여기에 이슬이 촉촉촉촉촉촉촉촉촉 매달려 있어. 귀걸이처럼 촉촉촉. 근데 그 햇살빛이 그렇게 무지개처럼 바짝바짝 빛나는데 아주 황홀해서 있잖아. 그 보석보다 더 예뻐.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 그거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못 봐. 저는 그때 새벽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슬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 말씀이 참 많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이슬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아버지는 성실하게 새벽마다 이슬을 내리기 때문에 다 이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름 모를 그런 동물들도 그 이슬을 먹고 자란 그 정말 그 풀들을 먹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소들도 다 아버지가 그 양식을 이슬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도 그걸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꽃을 키우는 사람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몰라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들은 뭐 아파트는 물 한 번 그게 아니라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서 적셔주는 거예요. 그 꽃들을 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빼짝 마르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하는 거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화분 하나 키우기가. 생명이라 그래. 제가 지금 우리 집에 화분이 엄청 많아요. 장로님이 언제 좀 그만 갖고 들어와. 걸어가면은 아파트에 화분이 살리면 다 비싸거든. 7만 8만 해도 아파트 경비병이 제발 바깥에 화분 좀 내놓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간판을 써놨어. 왜? 이사 오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 키울 줄 알고 화분 선물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도 갖고 그런 에너지도 애정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시들어가면 물 하나 주는 그 귀찮아가지고 다 버려. 그래 가면 고무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 가면은 다 불쌍히 죽겠어. 다 지나가면은 막 얘 말을 하잖아. 그러잖아.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저 좀 입양해 주세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하나씩 두시고 이제 경비실 아저씨 본 거야. 그럼 내가 하면은 이것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것도 데리고 가라. 화분이 지금 20개도 넘어. 그 장모님이 맨날 그거 있잖아. 물도 바로 안 주고 맨날 이렇게 끌어다가 물 주는 데서 옮겨라. 아유,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그만 좀 갖고 들어오라고.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나마 남아갖고 또 교회에다가 막 갖고 오는 거야, 제가. 근데 며칠 전에 너무 반가웠어. 우리 김건기 목사님이 굉장히 비싼 거 이렇게 그걸 보고는 딱 보고는 저희가 목사님, 그래서 왜 아주 저기 바깥에 있는 이렇게 다립수 된 거 그거 제가 이 방에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나무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어. 갖고 가. 더 웃기는 거는 제가 농협에 가봤거든. 사람들이 꽃은 키우고 싶은데 사랑으로 키워야 되잖아. 귀찮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물을 안 줘도 되는 화분이 개발이 됐더만. 꽃은 키우고 싶은데 물 주는 게 귀찮아. 이게 뭐냐면은 그 뭐 돌인데 흙도 아니야. 돌인데 이게 물을 담가놓고 딱 이렇게 안에다 물을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빨아먹어. 지가.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뭐 여행을 갔다 오고 그래도 지가 알아서 빨아먹고 지가 자라는 거야. 그런 화분이 있더라고. 보통 화분보다 한 15,000원 정도 더 줘야 돼. 내가 신기해가지고 왜 물이 나오는 구멍이 없어. 그 화분이. 그래서 내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거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인기가 있어서 이게 개발했는데 물을 한 달 동안 안 줘도 지가 알아서 빨아먹고 자라고 다 되면 이제 들어갔다고 이렇게 저울이 내려간대. 뭐 신호가 빨아 내려가면 이제 물 줄 때 됐다 이렇게 하고 그때 주면 돼. 또 한 달 치러 주면 된대. 그래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것도 귀찮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보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봐.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영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거야.
우리 사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알고 돌볼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한 보혈 공동체인 거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돌보시는데 아버지가 드러내고 돌보지 않으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슬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돌보심이야. 그래서 다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미가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새벽 이슬 같은 자인데 저는 사람을 바라지 아니하고 인생을 바라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래. 그러니까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돌보시고 있는 걸 정말 믿습니까? 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을 막 이메가 차려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또 인생에 막 어떤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딱 그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조금도 연연해 하는 게 없대.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넉넉하게 능히 주신다는 거야. 새벽 이슬 같은 자야. 그 자는 재물과 부요를 넉넉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분깃을 받아서 수고하고 함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다른 게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이 막 즐거운 거야.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는 사람 좀 보세요. 좀 바보 같아. 뭐 저렇게까지 저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나? 우리 전도사님이 저거 좀 싼 거 살려고 해서 삼성 그래도 막 고장나고 이러니까 좀 좋은 거 사자. 그래서 5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제습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 돈으로 하나 더 샀대. 저 비싼 걸.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놓으려고? 이러니까 목사님 유아실에다 놔야 돼요. 근데 교회 재정을 보니까 유아실까지 청구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유아실에 왜 이렇게 거기 물이 들어와서 습기가 차갖고 곰팡 냄새 나니까 가끔 누가 장희 씨가 와서 쉬기도 하고 또 피곤한 자들 가서 자기도 하는데 그 곰팡이 습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 제습기는 제가 그냥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바보 아니야? 왜냐? 어제도 돈을 많이 썼어. 뭐 이거는 또 필요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또 성도님이 또 이거는 하니까 또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바쁜데도 또 막 이렇게 싸가지고 맨날 뭘 준다고 싸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바보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왜 저렇게 맨날 교회 성도들을 저렇게 돌본다고 저 난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내게 허락한 그 분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막 즐거워서 하는 거야. 청소기도 보면 이 전도사님이 다 산 거야. 혼자서 많이 하면 힘드니까 제가 하나 더 사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기물들 훨씬 다 전도사님이 다 사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렇게 즐겁게 대출을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할 때 다 공급하세요. 그래서 제가 돈이 생길지어다 재물이 들어올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원을 풀어서 정말 넉넉하도록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일하느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는다는 거야. 요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뒤에 써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그거 내 계획이 없어.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심으로 응하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심으로 응한다는 것은 이슬 같은 응하심 내에게 있다는 거야. 내일의 내 삶은 또 내일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매일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20년을 살고 20년 되고 그렇게 돼서 저축을 해야 되고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나는 이슬과 같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이슬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는 날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다. 뭐예요? 전혀 관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 여러분 인생이 두 번 허락되지 않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께는 이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를 마음껏 주신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날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오늘 오면서 제가 그랬어. 와 여보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나는 그 생각을 해. 969세까지 살았어.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여보 969세까지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겠어? 마누라 하나만 쳐다보고 내 한 남편만 바라보고 969세까지 나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날이 짧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969살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홍수 나기 이전이라 또 다른 어떤 그런 풍성한 그 삶이, 고기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이 있었죠. 그렇지만 인생이 강건이면 80이라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왜? 본향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천국엔 여러분 집 못 봤지롱? 나는 봤지롱. 메롱 엘레꼴레리. 천국에는 제 집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 정말 저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세요.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저 또 어떻게 여기 김포에서 등대교회 그 개척교회 조그만 우리보다 더 작은 공간에 새 교회를 모아서 집회를 하시는데, 윤남원 목사님. 그 윤남원 목사님 난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게, 그분이 그때 윤남원 목사님 오셨을 때 나를 잘 먹이고 싶었나 봐. 그때 교회가 힘들고 이래서 제가 맨날 멸치볶음, 그다음 콩자반 있죠. 그거 2개만 가지고 맨날 혼자서 교회에서 먹고, 그리고 반찬이 맨날 멸치볶음하고 콩자반 이거밖에 없었던 거야. 진짜 내가 그때 윤남원 선생님 집회 목에서 일한다.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조연아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조용해. 그때 안철영 권사님이 콩자반! 이러는 거야. 콩자반 좋아하시구나. 그리고 또요?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맨날 교회에서 그 멸치 갖고 보세요. 멸치요, 볶음 멸치요! 이래. 그러니까 윤남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조연아 목사님 스테이크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요, 대구탕도 엄청 좋아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으니까 좀 사드리세요. 그러시는 거야. 한 번도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왜? 다 힘들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언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집회한다 그랬는데 꼭 오라 그래서 내가 가봤어. 가는데, 뭘 깔아냐면 서치로볼 있죠. 하얀 거. 얇은 거. 그게 밟고 다니면 뽀짝뽀짝뽀짝뽀짝 소리가 나. 그거를 깔아놓고 오늘은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 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있는. 그래서 입신을 시킬 터인데 다 누우래. 새 교회가 모였는데도 한 30명도 안 돼. 그래갖고 누웠는데 이제 윤남원 목사님이 기도하러 다니시는데 이게 그럴 때마다 뽀짝뽀짝뽀짝뽀짝 이게 뽀짝뽀짝뽀짝 소리가 나니까 몰입이 안 되잖아. 근데 몰입되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우아가 데리고 왔는데 우아가 연극영화과 출신이잖아. 여러분 영화 배우들은요 옆에서 가자면 웃고 그래도 몰입하면 우는 연기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 상황으로 샥 들어가야 돼. 이게 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옆에서는 막 웃고 난리인데도 연기를 막 자기는 그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몰입돼야 되겠어. 우리 우아가 연극영화과잖아. 몰입돼서 들어갔어. 저도 영화 했잖아. 연극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는 거야. 전부 다 뽀짝뽀짝뽀짝 하니까 신경 써있어 못 들어갔어. 그 입신돼서 천국 집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드는데 우아하고 나하고 2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제 제가 본 집을 알려드릴게. 우리 천국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날아가는데 배트맨이야. 배트맨에 대해서 쫙 슈퍼에서 날아가는데 내 밑으로 지구가 막 지나가. 막 터키도 지나가고 막 사막이 지나가고 또 이스라엘 돌집도 지나가고 막 저 또 막 유럽 지붕도 지나고 막 제가 샥 날아서 높은 데로 가나 봐. 샥 날아가는데 어느 순간 흑암인데 쫙 위로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거야. 쫙 이제 위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제 위로 쫙 계속 올라가는데 보니까 막 은하수가 흐르는 게 막 보이고 이래. 내가 어느 수 있는데 쫙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딱 도착해서 엘리베이터가 탁 열리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집이 한 2층 공간인데 굉장히 고가 높아. 그런데 2층에서 내려오는 이 계단이 이렇게 S자형으로 싹 바람나게 사라지다 아주 저택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백합꽃 같은 자잘한 백합꽃 한 요 정도만 그게 계단을 다 장식하고 있어. 그 백합이 장식하고 있는데 막 향이 막 그 향이 막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백합인가? 그 백합이 아니라 그게 고벨화래, 고벨화. 근데 아주 작은 백합 같은 하얀색인. 그러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라 내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급했어.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다 유리야, 유리. 전부 집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다 보여, 바깥이 막. 연화수 다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예수님이 집이 마음에 드냐? 이런데 화장실에 내가 주님 이거 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목욕도 할 수 없고 이 화장실에 내 뒤에 다 보이는 이거 화장실도 불안해서 볼일 볼 수 있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웃으시면서 너무 높아서 아무도 볼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마음 놓고 쓰거라. 그럼 난 깼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얘기하라 그랬어.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갔다 온 사람 이제 간증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땠는데요? 막 그러고 막 묻는 거야. 그리고 우아도 이제 갔다 왔는데 우아는 가보니까 집이 막 엄청난 보석으로 돼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보여줬냐면은 책상이 있는 방으로 가서 보여줬는데 다 다이아몬드고 보석이 있는데 책상만 나무로 돼 있더래. 나무로. 그래서 우아가 물었다는 거지. 왜 이 다 보석인데 책상은 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이 책상을 보석으로 바꿔줄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아가 무용했잖아. 공부 전혀 한 적 없잖아. 그때부터 막 토익 공부하고 이래가 공부해갖고 정말 그 일반 이문부로 그 이대 그 목회 상담을 들어갔어. 합격했잖아. 그 독학으로 공부했거든. 왜? 예수님이 책상 보여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집이 실제합니다. 실제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뭐 좁은 데서 살고 막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잠시 잠깐이야. 소풍 온 것 같아.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집을 제가 보여주는데 우리 시어머니. 와, 난 우리 시어머니 집 보여줄 때 그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 췌장암 수술하시고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삶에 대한 연연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 신방을 오셔서 화냈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이 세상에 연연히 하냐고. 이제 주님이 기다리신데 갈 준비를 하셔야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누워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리 조명석 권사는 102살까지 살라고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 삶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이제 병이 중하고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천국 예수님을 맞이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 내가 어느 날 내 꿈을 꾼 거야. 꿈을 딱 꿨는데 캄캄한 흑암에 깜깜한데 이 성이 하나 내려오는데 막 보석으로 완전히 진짜 막 결혼식 할 때 성처럼 그런 성이 내려오는데 그 뭐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런 성이죠. 그렇게 생겼어. 보석이 반짝반짝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제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이에요? 꿈속에서 부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니네 시어머니 집이야. 내가 꿈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대체 뭘 했다고 이렇게 좋은 집을 주세요? 내가 꿈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 어머니가 구역장을 그 아픈데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잖아. 구역장 하나만 충성해도 내가 이런 집을 다 하나씩 안겨준다. 그게 깬 거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 집을 보여주시는데 우와 예루살렘 성전 어머니 그 집이 너무 좋더라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조금도 안 좋아해. 그렇더냐? 상관없는 거야. 이 세상이 더 좋으신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불멸의 사람이 되려고 요즘은 줄기세포 갖고 장기 있어 로봇급 장기 있으면 오래까지 산다 막 불사출 인생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오면서 그래서 주님 그 홍수 이후로 인생을 짧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빨리 주님 곁에 갈 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시편에 보면 그가 어떻게 얘기하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담을 알게 해주소서. 시편 90편 모세가 내 인생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좀 힘들 때가 막 이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래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리고 막 추스리고 나가는 거야. 가서 이제 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손바닥 넓이만 한 거야. 주님 앞에서 나의 허락된 인생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일생이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큰 연장선에서 보면 마치 없는 것 같아. 한순간에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이야. 그러니 진실로 잘 나가고 제대로 선 그때도 다 영혼의 선에서 보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한 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에 손바닥 넓이만 왔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요.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걸 잘하는데 이 손바닥이기 때문에 아버지 눈에 이게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이 바다 같으면 어떨까? 아버지가 여러분 삶을 경영할 수가 없어. 너무 넓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삶이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미가 기어가지. 여기 개미가 한 마리 있었죠. 여기까지 기어가는데 꽤 걸려요. 여기까지 기어가는데. 그래서 개미를 여러분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딱 잡아봐서 딱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개미가 어떻게 했어? 친구들 가서 이야 오늘 내가 공간 이동을 경험했다. 어떤 전능한 손이 와서 나를 공간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 개미가 여러 가지 여기다 물을 이렇게 조금 부어보세요. 홍수 났다고 난리야. 개미가 막 홍수가 났다 막 그런데 어떤 손이 와서 나를 집어갖고 공간 이동시켜서 딱 꼭대기에 세웠다. 간증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개미 같아. 이거 믿습니까? 아버지가 마음껏 여러분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가 경영하실 수가 있어. 왜? 넓지 않아. 손바닥 넓이만 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힘들면 그래 요것만 잘 견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더 나은 걸로 이제 다 준비돼 있어. 아들아 이게 마지막 시험이야. 이거 잘 견뎌. 완전히 새 사람 내가 믿고 있어. 아멘.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봐서 그 히브리서 4장에 너의 인생이 어떻게 이거 벗은 뜻이 손바닥 넓이만 한 거야.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손바닥 오른손 안 내 보세요. 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이렇다는 거야.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볼 때 바다 같이 넓은 것이 아니라 요렇게 손바닥 넓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실 수가 있어. 전지하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도 오늘 이것을 고백하라고. 내 인생의 손바닥 넓이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7절 읽습니다. 자,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지나치게 의인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야. 그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원수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손에. 할렐루야. 아버지의 눈이 내 손바닥처럼 아버지가 훤히 보는 줄 알면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생길지어다. 여유짱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정말 보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야지. 한심해 죽겠어. 정은혜 그 작가 보니까 애를 다운 증후군 발달장애 애를 놓으니까 시집에서도 쫓겨나시피 해가지고 이혼을 당하고 그 애를 데리고 혼자 살잖아. 엄마가 만화 작가야. 혼자 사는데 그 애를 사춘기 때 키우니까 또 한 남자가 와서 결혼하자 사랑한다고. 이 사람도 보니까 생활력이 없어. 다큐멘터리 작가야. 여러분 얼마나 부인이 힘든 줄 아십니까? 김우영 감독 부인이 정말 미인이야. 나이도 한 10살 아래야. 8년 동안 뭐 했어요? 돈 하나 안 벌었어. 뭐 했지? 그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에 꽂혔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꽂힌 사람이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촬영해 보려고 그도 다큐멘터리 작가니까 돈을 버니까 촬영기 하나만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 누구지? 최춘선 할아버지야. 이상하게 그 사람이 끌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다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집에서 뭘 먹고 있을까 골목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 최수선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령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맨발에 정신 나가고 동상에 피를 쥐질 흘리는 사후선에 그 복음 전하는 미친 할아버지지만 그 사람이 찬송가를 선물로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늘의 왕자라 그러면서 김영 감독께서 선물로 줬는데 내가 그 찬송가 책을 나한테 보여줘.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 찬송가 책에요 1절에서 끝절까지 전부 가사가 하나 다 적혀 있어. 하나씩 다 붙여놨어. 새로 시처럼 모든. 그리고 망 2절 망자에 자기 죽을 날짜를 정확하게 써놨어. 자기 죽을 날짜도 알고 있었어 이분이.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가라 그랬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골목이 바로 최순 할아버지 집 골목인 거야. 그게 들어가니까 또 그거 다 촬영한 거야. 집에 전부 다 신문지 백지에다가 전부 다 말씀을 다 써가지고 맨날 나갈 때마다 다른 말씀 꽃갈 모자를 쓰고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진짜 맛있는 계란이 있다. 시중에 파는 계란하고 다른데 이거 정말 맛있는 계란이고 그때 선물 받은 게 계란 3개 삶아갖고 내가 진짜 이거 내가 먹는 맛있는 계란인데 이거 특별한 계란이라고 물하고 거기 대접을 그렇게 받고 그걸 또 다 촬영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쵸? 그리고 이분이 자기 죽을 날 줄 알았던 거지. 맨날 사후선에 나가서 전도라니까 아들이 이제는 진짜 이제 죽을 몸이 너무 쇠약해서 안 된다고 친구 병원에다가 아버지를 좀 가다 놓다시피 하라고 맡겨놨어. 뭘 뚫고 탈출했어요? 병실에 있는 저 설교 좀 몇 번 인용했죠. 한풍기 있지. 화장실에 한풍기가 요만합니까? 근데 얼마나 몸이 아파서 쇠약했던지 그 한풍기를 세상에 뚫고 갈 수 있는 몸이야. 한풍기를 뜯어내가지고 왜 그날 자기 죽을 날짜인 걸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고 그걸 뚫고 나간 거야. 아들도 몰랐어. 그 사후선에서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우리 옆 사람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이 딱 열린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서 김영감도 꼭 찍은 거야. 또 그것을 찍은 거야. 그 최수선 할아버지 어떻게 김영감을 보고 손을 이렇게 웃으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야. 흔들면서 흔들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옆 사람한테 기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지킨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촬영한 거지? 8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8년 동안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삶의 과정을 잠깐 주님이 다 촬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의 생애를 촬영하고 쓴 그것 때문에 그냥 이게 어떻게 돼? 그냥 로얄 패스권이 돼버렸어. 이것 때문에 그분이 그냥 다 패스가 되는 거야. 왜? 누가 8년 동안 돈 안 벌고 말이야 그 카메라 들고 그거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발달 장애인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상하고 잘생긴 남자야. 왜 잘생겼어? 그래 붙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꼬셨겠어. 말할 때마다 눈썹도 올라가. 그 남자가 눈썹도 올라가고 눈도 희번덕하게 올라갔다가 그거 쳐다보이면 마음 꼬이겠어. 그 다큐멘터리 작가하고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벌어. 그래 둘 다 어떻게 벌어 먹여야 되는 거야. 막 어떻게 장애인 키워가면서 또 그 남자 사이에서 애를 하나 낳았어. 그 뭐 하냐니까 나는 발달 장애한테 이렇게 결혼해서 했으니까 어떤 뜻이 있나 보라고 당신 그 딸을 어릴 때부터 그 촬영하겠대. 몇 년 촬영한 거야? 어렸을 때 장가 왔을 때부터 그 애가 어떻게 모든 순간을 다 촬영한 거야. 그런데 그 발달 장애인이 우리들의 브루스에 나와서 스타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연히 23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걸 발견하고 어머니가 그림을 그렸는데 1년에 1000장을 그린 거야. 이 캐릭터죠. 얼굴 그림은. 얼굴이 굉장히 그림이 독특하고 약간 피카소 풍도 좀 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알아보고 와서 그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1년에 1000장을 그렸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옆에 있었다는 거야. 꼼짝 안 하고. 그 옆에 앉아갖고 엄마도 이렇게 와나 그리고 그 촬영을 또 다 한 거야. 이 다큐멘터리 새아빠는 그 촬영을 다 한 거야. 여보, 그 영화 중에 돈 좀 벌어와. 돈 좀. 내가 이 친구들 참 나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 뭐가 살려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 남편은 그냥 나는 작가니까 당신 딸 그냥 이거 찍을게. 그래서 한 16년 정도의 그 삶을 찍은 거지. 여러분 영화 보러 갔어요. 그 이름이 네 얼굴. 지금 그 다큐멘터리 영화 10,000명 이상 넘어가기 지금 그거래.
네 얼굴이란 그 지금 이제 대동이 되고, 그리고 그 정은혜 작가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그 그림이 알려지면서 그 그림 이번에 8월 29일부터 전시회를 한대. 9월달까지. 그 보러 가세요. 그래서 그 한 자매가 그 가정에 하였지만 실은 지금 그걸로 인해서 동생도, 남동생도 자기 누나 그거 다큐 찍어갖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거야. 지금 누나 찍고 누나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제 딱 이제 이러면 결혼했잖아요. 발달 자기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예쁘다고 늘 얘기하지만 지금도 바람을 피울 거야. 말을 그렇게 해. 얼마나 세상을 탈관한 것 같아. 아주 그냥 지나가다가 여자들 눈길 주니까 뭐 바람이 딴 거야. 그 눈길 주고 그 바람 피우는 거지 뭐. 그 바람 피우면 어떡할 거냐. 아, 걱정할 거 없어. 갈아치우면 돼. 그때 더 좋은 사람으로 갈아치우면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듣잖아. 나한테 잘하라 이거야. 자기는 지금 스타다 이거야. 스타고 얼마든지 가족들 내가 생겨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돌봐줬는데 엄마가 죽고 나면은 어떡할 거냐. 아, 걱정하지 마라. 국가가 책임져. 그 도우미들이 다 붙어서 해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국가가 책임져. 그리고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아빠가 참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지. 그러니까 그래 당연하지. 아빠가 맞아 엄마야. 아빠한테만 잘해주지 나한테는 맨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옷도 얇은 거 입으면 젖꼭지 보인다 그러고 다시 갈아입으라 그러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한다. 내 나이가 38인데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엄마가 제일 밉다고. 그러면서 하기야 뭐 가해잖아 피해잖아. 세월이 흐르면 그냥 그러고 서로 사는 거지 뭐. 그래. 나 그 한마디에 너무 놀란 거야. 은혜의 마음에는 엄마가 누군 거예요? 가해자인 거야. 근데 엄마는 은혜가 가해자지. 그치? 그 딸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하고 시아버지가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치? 그리고 그 애 그렇게 키우느라고 외출 하나 못하고 다 그렇게 매였어. 천장을 그렇게 이제 4천장을 그렸대. 그러니까 그 옆에서 수발을 다 사주직해서 다 꼼짝 안 하고 그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1년에 천장을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은혜가 보냈으면 사람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문을 닫고 떠나도 그는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야.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당금질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자폐증 시간들이 있었어.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왜? 말을 안 해보고 사람 만들고 못 사귀는 시간이 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설교하고 막 5시간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 막 하고 나면 여보 힘들지 않으면 그때 뭐 힘이 더 나. 막 신바람이 나. 그 은혜도 어떻게 천장을 그렸느냐. 얼마나 힘들어요. 쉬지도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너무 오랜 시간 20년 동안 친구 하나 없이 그렇게 막 환청이 들리고 아무도 혼자서 다른 사람하고 막 귀신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관계 맺는 게. 그래서 천장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4천장을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00시간을 기도하면 파워풀한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10,000시간을 들여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돼요. 10,000시간의 그림을 그리되면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10,000시간 이상 하면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힘들고 외로워 봐야 기도하지. 잘 먹고 잘 살고 나가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 봐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주님은 손바닥만한 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이 손바닥만한 넓이라는 거예요. 짧다고 생각하지만 손바닥만한 넓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그러는 거예요. 가해잖아 피해잖아 살다 보면 너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다 녹아드는 거예요. 은혜 입장에서는 엄마가 가해자야. 엄마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생명을. 할렐루야. 엄마 입장에서는 은혜가 가해자야. 왜 나를 낳았나 이거야. 왜 나를 낳았어? 20살 때 그랬대. 엄마가 가슴이 무너지는데 20살 때 그림 그리는 엄마 옆에 와가지고 엄마 지금껏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20살까지 살아오는 것도 너무 힘들게 자기가 살아왔대, 견디면서. 그러니까 엄마 나 이제는 쉬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가슴이 쭉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곁에서 삶의 소망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못 읽는 그 정서까지도 다 읽어내서 그림에 그려내는 거야. 돈을 벌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리면 하루에 손님을 대체 몇 사람을 봤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하지도 말어. 왜?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 엄마가 효율적인 삶을 살았나? 자기 하나 바라보고 20년을 꼼짝도 못하고 다큐멘터리 작가 남편까지 얹혀가지고 이제 네 얼굴 이제 영화가 이제 나왔어. 한 20년 정도 촬영한 그 아빠가 촬영한 영화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자가 더 지혜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60이 넘어가니까 제가 70이 다가오니까 맨날 그 생각을 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65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7년이나 더 살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은사자가 캐드린 쿨만인데 쿨만이 67살에 설교하면서 그대로 심장병이 와서 그대로 설교하다가 그대로 죽었거든요. 67세. 아버지,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진짜 나는 더 살고 싶어. 왜? 너무 한 게 없어. 더 많은 사람도 치유해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 나는 할 일이 많아. 일본에 가서 그 30만 명이 순교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어갔는데 그 땅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 근데 내 나이가 이제 벌써 70이 다 돼가. 그래서 맨날 하나님, 할 일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저 건강 주셔야 돼요. 더 해야지. 그런데 2시간씩 운동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너무나 그 주님을 모르고 지옥 가야 될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직도 있는 거, 우리 성도들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죽는 날까지 건강해서.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용호 목사님, 조 목사는 소원이 대체 뭐가 소원이야?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 목사님 좀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주님 일을 너무나 바빠서, 사람들을 치유하느라고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국수 있잖아. 국수, 우동 국수 이렇게 말아가 국수 후루룩 먹고, 사람들 치유해야 되니까 국수 후루룩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치유를 끼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국수만 먹고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 특히 일본에.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기이하게 보시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진실이 서 있을 때도 헛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의 소원을 너의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한다. 그래 아침에 탁 일어오는데 우리 김은수 우리 차가 저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들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안성에서 그 3시간씩 걸려갖고 그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 결국 나는 저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오는 거 힘들지도 않나? 또 민희는 오면은 눈이 잠을 제대로 못 자갖고. 그 내가 저 사람도 병이야. 내가 이래서 오르게 감사.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이래. 있잖아, 양치할 시간이 없어갖고 어떤 데 보면 교회 와가지고 그때 칫솔 꺼내갖고 그때 양치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어른 성도가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어. 대체 안성에서 왕복 6시간. 그래서 내가 신방을 그 아버지 앞에서 가보니까
엄청 멀더라고. 와, 여기를 어떻게 매일 그 주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인 거예요. 뭔가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마음인 거예요. 아멘. 요 가깝잖아.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가까운데 차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주차를 요 공간.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냈어. 일주일에 3번씩 정발산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다 보면은 누우면은 죽고 뭐 그러면서 산다. 그거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붙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은혜가 돼. 아, 누우면 죽는구나. 그래야 사는구나. 더 크게 해서 딱 이렇게 이만하게 붙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 제목 없다 그래서 제가 낼게요. 일주일에 3번 정발산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운동하시고. 왜?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싶어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저희 마음에 기쁜 것으로 응해주세요. 성경에 있잖아. 그럴 때에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염치 않는데, 간염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간염하는 거야. 영혼들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어떤 선교사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 유언이 뭐냐면, 아들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러고 돌아가셨대잖아. 그 아들도 목사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라. 왜? 예수님의 피값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바닥 넓이만한 거 여러분 억울하지 않죠? 할렐루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 얼마나 은혜야. 아버지가 여러분의 공간 이동 시켜줍니다. 아멘. 아버지가 필요한 거 그냥 문고리 하나, 여러분 조금 천국에 있는 조그마한 뭐 머리 빗자루 하나 써내도 그 다이아 하나야. 나는 기도할 때 그래. 아버지 뭐 천국 가면 다 다이아인데 무슨 필요 있어요? 지금 내 화장실 문고리 당장 떼서 지금 보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이아 문고리가 필요해. 천국 아무 소용없어요. 뭐 다 지금 당장 내 화장실 문고리 아버지 떨이 보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왜? 문고리가 이만하잖아. 그 다이아 덩어리 얼마나 커. 좀 여기서 써야지. 천국 가면 다 보석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손바닥 넓이만한 여러분 인생을 아버지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인생의 생명의 날을 개념치 않아. 그런 집사를 내가 키워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정집사가 하나님 오늘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우와 하고 나 목회 성공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집사님을 키워냈으니까. 아멘. 내가 속으로 아버지 나 목회 성공했네요. 내가 그랬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설교가 또 그런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고 호흡을 주셔야 되고 그 손바닥 넓이를 아버지가 또 연장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완전한 자로, 이 나를 완전한 자로 봐주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선사들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나 무엇 드릴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면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면 그냥 걱정 하나도 안 돼.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이 알아.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이 시편 39편 이 기자가 우리 인생의 손바닥 넓이만 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 개수할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갑자기 너무나 어린아이도 주님의 생명을 허락해야만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 내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쁜 날과 형통한 날과 또 슬픈 날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온전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손바닥만한 넓인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책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3억의 물건이 생기라고 선포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3억의 물건이 리누아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줄지어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필요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하라 하셔서 너무나 기쁘게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새벽 이슬의 성실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하늘로부터 은밀하게 내리고 있고, 또 주님은 나의 기뻐하는 자는 이슬 같은 자라고, 그는 인생의 날에 간념치 아니하고 인생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월에도 주님하고 함께하면 정말 소풍 같은 날이었노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었노라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바라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힘든 주어진 이 날을 완전한 날이라고, 주님께서 허락한 생명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용기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용기를 말씀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살아가는 날에 대한 아버지 그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성실하신 그 이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우리 원저의 아버지께서 하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며, 지금 우리 주여기가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술 한 방울도 그리고 허락하지 마시고, 또 우리 병욱이가 이 더운 날에 또 북경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구름을 내려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돌아온 날까지 또 시원케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귀한 배우자를 맞이할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현숙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손바닥 넓이만 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사는 썼습니다. 손바닥 넓이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맡길 수 있겠나이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어떠한 날에도 깨닫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최종 목표를 두고 영화로운 순간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